바랍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관이 있었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근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또 이곳은 헤롯 안디바스가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다스렸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마태는 헤롯 안디바스의 그런 관리 노릇을 했던 그런 세관의 세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는 이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가 아니라 여기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유대인식의 이름이었고, 또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로마식의 이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 이 가버나움은 이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서쪽에 지중해를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무역로상에 있는 그런 세관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통과하는 이 상인들이나 또 주민들에게 세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 마태라고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미워했고 증오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로마의 지시를 받고 또 로마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 얼마를 거두어서 그들에게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세금을 로마에 직접 거두어 내면 그 약속한 금액을 거두어서 상납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이 착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동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지게 됨으로 인해서 세리에 대한 평판은 아주 나빴고 또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민족을 배반한 자로, 그렇게 동족을 괴롭게 하는 자로, 그런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미움의 크기를 보면 얼마나 오늘 그들이 부당한 그런 착취를 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회당에서 그들은 쫓아냄을 당했고 또 회당 예배에 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소외되었고 또 배제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창녀와 같은 그런 동급의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리, 그러면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세리 마태,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리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 그 자체가 매우 파격적이고 매우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 사회적으로 내놓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악한 사람으로 지탄받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교훈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단하지 말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또 그런 평가, 좋지 아니하는 그런 평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속단하지 말고 단정짓는 일은 우리가 늘 금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는 틀렸어. 이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교회가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기는 틀렸어. 그리고 딱 단정짓고 속단해버리는 오늘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집단이 유대교였고 또 유대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악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단, 우리의 울타리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실 변화될 수 없을 만큼 완고한 마음도 없고 예수님에게는 변화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늘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진다면 오늘 그 사람은 우리 주께서 친히 그를 받아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오늘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는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오늘 이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그를 거꾸로 틀으셔서 갑자기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바꾸어 놓으시고 변화시켜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꾸어 놓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제외시키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든 세계에 오늘 우리 떠나야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을 여기 이 세리들을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단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단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자신들은 의롭고 세리는 불의한 자라고 낙인을 찍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위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고 또 여기 사도가 되었어요. 죄인이 사도가 되어지고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태복음서를 쓴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런 계산이 굉장히 빠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리를 할 정도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접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마태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런 변화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제자로 부름받은 이 세리 마태는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레위 마태는 예수를 위하여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고 곧바로 잔치를 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그 어간이 조금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열린 그런 잔치였고 또 그런 잔치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왔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리와 또 사람들이 많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치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비난 섞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식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분명한 질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하나가 되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시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분명한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핵심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의 사역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냥 병만 고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는 여기 마태와 같은 정말 죄인을 세리와 죄인들로 여겨졌던 그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난과 경멸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그러지는 아니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태 세리가 제자로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제자가 되어졌을 때 부딪히게 될 이런 비난과 그런 경멸의 모든 것들을 친히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친히 감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셔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분명한 일, 그 사역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런 분이시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런 분이심을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본래 그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마태는 거기에 충실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고 오늘 그 일을 자원하여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비난과 경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이 비난 섞인 이 답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죠. 스스로 병든 자로 여기는 것. 오늘 그 사람에게 의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안다면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말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미쁘다 신실한 말씀이로다 그래요. 신실한 말씀이다. 변함없는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큰 문제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래서 정죄받을 그런 대상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늘 회개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늘 그 시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죄인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 이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고 또 그들에게 회개애로의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냥 끼리끼리 잘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어떤 친구들과는 단절해버리고 그들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그들을 인도해 올까 하는 오늘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도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던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엄격한 그런 지침,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나누고 분리하는, 그래서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빠지지 말고 곤경에 빠진 자들에 대하여 오늘 그 상황을 보고 여기 궁유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의 그 마지막 1차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 말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여러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은 두 눈이 먼 사람의 그런 간청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해요. 또 이 독자를 잃고 울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는 자에게 그리고 탕자의 이 비유 속에서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깊이 오늘 깨닫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주 예수께로 늘 인도하는 긍휼을 배우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정죄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이고 또 그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